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다. 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를 주시라고 부를 수 없는 자를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내적 감동으로만 내주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이 눈으로 때로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현상, 드러나는 능력으로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게도 내 속에서 역사하지만 또 보이게도 그 성령님의 실존을 드러내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많은 유익을 얻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한 가지만 주장하기보다 균형 있게 신비적인 체험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도 필요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실제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아울러 믿고 두 가지를 아울러 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정진시키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외에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오늘 그 글을 성경을 통해서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에도 나의 신앙,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통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굳이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도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그들의 체험이 곧 나의 체험과 동일하게 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위하여 12 제자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당시 12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표적, 기사, 능력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 효력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그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4절 이후에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실제적인 인물인 것을 바울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로 전해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하신 모습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 와 계신 성부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 또 하나님 대신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 예수님 대신 내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성령의 실존하심을 능력의 나타남으로 보고 듣고 만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장면을 보세요. 너희들이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성도가 교회로 모였을 때 성도가 교회로 성령 공동체로 모일 때에 교회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성전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와 같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 실존하는 모습을 나타내셔서 한쪽에서는 방언하고 한쪽에서는 통역하고 한쪽에서는 예언을 하고 한쪽에서는 계시를 말하고 한쪽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찬송시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나타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그 모일 때에 기쁨이 넘치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분위기, 그런 하나님 임재의 분위기를 위하여 그런 성령의 실존적인 나타남의 현상을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의 믿는 믿음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구할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실존적인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나타남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내적 감동과 아울러 성령의 외적인 드러나는 나타남의 역사도 주시겠다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기도 전에 신비주의자다. 능력을 받기도 전에 신사도파다. 미리 지레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기피를 한다면 어찌 이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내적 감동의 역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성령에 나타나는 외적 능력의 현상도 그것을 위에서 사모하고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기도 전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기피한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신비주의를 뒤집어 씌워서 아예 구하지도 못하게 또는 역반응을 일으키게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불같은 열심을 잃어버리고 침체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 불없는 제단과 같이 되어버린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대로 성령의 내적인 그 실존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그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믿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또 유익을 낳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눈으로 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큰 유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더 실감 있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표적과 능력도 허락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외적 능력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도 구해야 하겠습니다. 와 계신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그 실존적인 만남을 우리가 능력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신앙에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말대의 혼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어 승리하게 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또 성령의 나타남으로도 그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메마른 이 세상에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를 단 듯이 우리가 한쪽으로는 믿음, 담대한 믿음의 날개로,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실존하시는 성령님, 내 속에 와 계신 실존하시는 성령님의 확실한 나타남의 증거와 그 능력의 날개를 달고 두 이 날개짓하면서 절망을 돌파하고 이 말세의 힘든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죽음을 불사하고 저 천상에까지 도달하는 이런 힘찬 날개짓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전 3년 반의 환란 시대입니다. 후 3년 반 환란 시대 이전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일반적인 우리가 고난을 포함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환란 시대, 고난 시대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란 가운데서도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그 사탄의 낯을 피하여 사탄의 공격을 견디고 그것을 돌파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세에는 사탄의 역사가 성령으로 무장되지 아니한 자에게 갖가지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여 두 날개짓으로 창공을 날면서 온갖 사탄의 시험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